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코로나 터널의 끝이 이제 끝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위드 코로나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랑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With praise win 코로나. 찬양으로 코로나를 이기자. 네,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양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존경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코로나를 이기는,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오히려 코로나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으셨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게는 이 코로나 기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 광야 아트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통일, 그리고 청년운동, 그리고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시간이었는데 그만 그 다음 1월 달부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야 아트센터도 뮤지컬 공연을 못하게 되었고 저희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그때 대구 경북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그래서 봉쇄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중국 우한에서 날라온 비디오 영상 하나가 우리 모두를 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우한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손에 팻말을 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팻말들을 들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너무 많이 받았고 특별히 우리 요 앞에 앉아 계시는 박지연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대구 경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호복 입고.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교회가 모이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된 그런 작은 교회들 월세라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집사님이 도전을 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게 되었죠. 제 기억으로 그때 300만 원의 헌금이 특별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50만 원으로 마침 대구 계명대학에 계시는 우리 박주희 성도님이 연결이 된 작은 교회가 2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다고 해서 그 월세를 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15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월세를 내주기보단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교회들, 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때 저희가 그 150만 원을 종잣돈으로 시드머니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열흘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한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 첫 번째 온라인 콘서트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오프라인으로 콘서트를 했으면 하루에 200명씩밖에 못 들어왔을 텐데 매일 저녁 2만 명, 3만 명이 그 콘서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배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콘서트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모금 운동을 했는데 열흘 동안에 9천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150만 원 시드머니가 9천만 원이 되었으니까 60배 열매를 맺은 거죠.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9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그냥 또 어디에 그냥 나누어 드리면 그걸로 끝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와 기관들을 물색을 해서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사역 단체들을 찾아서, 또 작은 교회들을 찾아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보내준 그 사역 헌금을 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했던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 봉사가 계속되었고, 또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 계속이 되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이 계속되었고, 정말 일일이 소개하기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감격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4월 5일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 왜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 4월 5일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나무는 식목일 날 심어야 된다고 일부러 기다려서 4월 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4월 5일 또 창립 기념일 때 저희가 이곳에서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찬양 사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콘서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프레이즈 게더링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역사한 그 일들을 돌이켜보면, 아,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구나, 이게 이 시대의 기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오늘 저녁이 이제 코로나 시대의 이 거리두기를 마지막으로 지키는 주일, 이 저녁,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새로운 1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저희 프레이즈 게더링이 특별한 전도 콘서트를 합니다. 작년도에도 했는데 너무 그 콘서트가 좋았다고 올해도 꼭 또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오늘 저녁에도 하게 되는데요. 작년 그 전도 콘서트에서는 세계 여러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성악가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다 함께 그 무대에 올라가서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저녁에는 파리에서 레미제라블, 그리고 노틀담 드 파리, 이런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의 오리지널 캐스팅 배우들이 지금 한국에 공연을 위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배우들이 오늘 저녁에 전부 또 출연을 합니다. 게스트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프레이즈 게더링을 이제 인터내셔널한 아티스트들의 교제로, 그리고 함께 찬양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연합군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또 교회적으로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을 닫은 교회가 9천 교회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하용조 목사님 추모 10주기 추모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대목이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 온누리교회 장로 권사 은퇴식에서 하신 설교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쉬겠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리 아프다고 이제는 그만두겠다고 하지 마세요. 아픈 다리 끌고 나와서도 계속 섬기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계속 헌신하세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여전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울컥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풍성한 연보를 한 곳이 가장 가난했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환난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돌이켜보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기억해요?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한번 지나간 2년 동안의 이 코로나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은혜였구나. 매일 매 순간이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옷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부를까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자체도 너무 은혜롭고 귀한 찬양이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또 은혜를 받은 것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소종섭 형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 때마다 한 번도 끝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대목에 울컥하고 눈물이 나와서 노래를 끝을 못 맺었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여동생인가 예후님의 은혜였다고 할 수 있죠. 참 부부가 되어서 같이 찬양하니까 이렇게 보완이 되고 또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이 부부의 힘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5가 되고 10이 되는 것을 시너지라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물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귀하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숙이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숙의 메시지들을 다 기억하시나요? 제일 먼저 우리는 성숙은 나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성숙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이 유한한 그것이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아니 이제 120년이 되었든 그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견주어 보면 정말 한 점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찰나의 순간을 산 이후에 나는 무엇으로 남고 싶은가? 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나의 같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그 단순한 질문 하나를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과정 가운데 나 개인으로서의 성숙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숙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데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좋은 몸은 어떤 몸인가? 성숙한 몸, 온전한 몸은 어떤 몸인가?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는 몸이 훌륭한 몸이고 성숙한 몸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로 그렇게 성숙한 몸, 온전한 몸,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꾼들이 헌신해야 되고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장수현 목사님이 평소답지 않게 목에 힘을 주면서 열변을 토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오늘이 그 멋진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10월의 마지막 날 성숙이란 주제의 마지막 주제는 어떤 주제로 나눌까? 저는 은혜를 아는 것이 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철이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게 느끼고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혹시 요즘 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지요.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생 와이프 속만 새기다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면 갑자기 와이프가 좀 당황하지요. 왜 이러시나? 가실 때가 되셨나? 뭐 이러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내의 은혜를 아는 것, 남편의 은혜를 아는 것,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숙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죠. 갑자기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십니까? 네.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청량리에 갔더니 기가 막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밥 나눔하는 공동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네, 서로 바라보면서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나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축복된 관계입니까? 저는 우리가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여기 너무 보기만 해도 기쁘신 분들이,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그동안 코로나 때 교회 나가면 안 된다는 회사의 압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았고, 또 본인의 건강을 걱정하시느라고 못 나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정말 여기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50%까지 이 자리를 채워서 앉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 의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숫자 제한 없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맞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오셔서 우리 마음껏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나가야 될 성숙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41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숙의 완성은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말 그대로 poor, 가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을 위해서 더 쉽게 번역한 NIV 성경에 보면 weak라고 되어 있어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한 사람들,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 요즘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계속 견디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도 이렇게 많은 때가 없었던 것 같고요.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실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실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과 마음이 가난한 이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다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오늘 이 시편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보면 동생들 잘 돌보는 형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이 딸이 도대체 지 형제들을 아낄 만한 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 집은 3남 6녀였습니다. 그러니까 3남 6녀 이 9남매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키우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누가 가장 이뻤을까? 누가 가장 대견해 보였을까? 생각하면 뭐 뻔한 것 같아요. 형제간에 제일 사이좋게 지내고, 또 자기 형제들 어려울 때 잘 돌봐주고, 밖에 나가서 맞고 오면 나가서 싸워주고, 그건 아닌가? 하여튼
뭔가 형제들 간에 제일 잘 지내는 자식들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일까요? 지금 연약한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그 자식이 제일 대견한 자식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대견한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신다고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얼마나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자면요,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회자 수련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럭을 하면서 번민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에 더 집중해야 될 거냐, 내가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거냐, 사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명쾌하게 답이 안 나와서 이럴 때는 성경을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혜가 필요할 때는 잠언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그날 날짜에 맞춘 잠언을 읽는 게 우리 경건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일 날은 1장, 10일 날은 10장, 30일 날은 30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오늘 22일이니까 잠언 22장을 봐야겠다라고 22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냥 답이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잠언 22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구나. 은과 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favor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혹시 여러분 하형록 회장님의 favor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회사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꼭 그 화형록 회장님의 favor라는 책을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주차장만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오바마 정부에서 건축 자문위원도 하시고 백악관에. 근데 저분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실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딱 어느 사건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3번이나 하신 분이거든요.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그런데 2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한테 딱 맞는 심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방에 어떤 20대 젊은 자매가 또 심장 수술을 하러 들어와 있는데 심장이 없어. 그 자매는 이 심장이 없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걸 안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이분이 자기가 이식받아야 될 심장을 그 자매에게 양보한 거예요. 그 의사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괜찮다고. 저 자매 주라고. 나는 이미 40이 넘었고 저 자매는 이제 20대인데 저 자매에게 이 심장을 먼저 수술해 주라고. 그리고 나서 이분도 기적적으로 또 심장을 이식받아 갖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전기가 시작된 게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다. 제가 그분 비슷한 분을 또 한 분 보았는데요. 한국의 큰 증권회사의 회장님을 하시다가 이 IMF 때 회사 자체 전체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뭐 정말 개인 재산만 해도 수조 원을 가지실 수 있었던 분이 한 푼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가 되신 거예요. 물론 지금 상당히 회복은 하셨지만, 근데 이분이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돈을 더 벌고 뭐 이 사회에서 더 명예를 얻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라고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성경의 결론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핑계 댈 수도 없으니까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배 이 자리에서 꼬박꼬박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웃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사랑이 뭐냐? 이분이 정의한 이웃사랑은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애는 지 혼자 있으면 먹지 못해 굶어 죽을 것이고 똥 싼 거 누가 치워지지 않아서 피부병 걸릴 것이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엄마가 해결해 주잖아요. 왜요? 돈 한 푼 안 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내 문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다 해결하는 것처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5가지 문제를 설정을 하셨어요. 근데 확실히 좀 스케일이 크게 일하시던 분이니까 이웃사랑도 좀 스케일 크게 설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이웃들의 문제를 티피커, 전 세계에서 찻잎을 따는 노동자들이 지금 한 3천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천만 명이 스리랑카, 인도, 케냐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평균 임금이 50불에서 70불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녀들은 교육을 못 받으니까 또 결국 또 찻잎을 따는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가난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근거 위에서 지금 전 세계의 차 산업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찻잎을 따는 노동자들이 한 달에 150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이들의 자녀들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 5년 동안 이분이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차 사업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과 함께 지금 함께 일한 지 한 3년 이상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의 장인을 찾기 위해서 대만에 가서 대만의 산지의 차밭들을 헤매고 다니기도 하고, 제가 도대체 어디가 있나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 답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만의 차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은 인생을 걸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의 영적인 어머니와도 같으신 분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교단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장 영적으로 따르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98세가 되신 주선혜 교수님이신데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정말 몇 년 만에 교수님을 지난주 중에 만나 뵙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98세이신데 여전히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러면서 너무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수님께 제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98년을 사셨으면 거의 100년 사신 거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 살아오신 결과,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면 후회 안 한다 하는 비결을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교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고 저는 평생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잖아. 나는 그거밖에 없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눈 판 적도 없고 그냥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거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자꾸 나를 가난한 사람들만 붙여주시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빈민촌에 가서 일하는 그런 사역자들은 다 이 주선혜 교수님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저 망원동 쪽방촌에서 일하시다가 폐병 걸리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던 이상향 전도사님도, 또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30년째 밥을 푸고 계시는 최일도 목사님도, 이런 정말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선혜 교수님이 계셨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기댈 데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도우면서 평생을 살아오셨더니 교수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교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셨다가 돌아오신 여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한 안식관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을 시작하셨냐면 인도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선교하셨던 독신 여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가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노 교수님이 97세에 선교관을 지어야겠다, 이 여성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98세에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1년 동안에 이 교수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또 제자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모여진 헌금이 47억입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간들이 크셔가지고 47억이라 그래도 놀래지도 않으세요? 아니, 98세 되신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걷기도 힘드신 분이 이 비전을 갖고 시작하셨는데 47억이 모였어요, 1년 동안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걸 다 제외하고라도 내가 97세, 8세 되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우리 이런 일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나를 따르던 또는 내 친구들이 또는 내 제자들이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무조건 같이 해야 돼, 그리고 50억 모아줄 수 있는 인생이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다. 근데 뭐 꼭 50억 아니래도 단 5천만 원이 됐던 1억이 됐던 정말 어떤 꿈을 가졌을 때 그를 믿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선혜 교수님의 평생 살아오신 삶이, 저분은 사리사욕을
찾는 분이 아니다. 자기 거를 챙기시는 분이 아니다. 저분은 아낌없이 남을 위해서 베푸시는 분이다. 믿으니까 아낌없이 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도네이션을 제일 큰 도네이션을 받는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뭐 액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도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어떤 분이 가져오셔서 이걸 좋은 일에 써달라고 맡기셨다 그러더라고요. 홍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은퇴하신 지 10년이 지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후원금을 가지고 오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비결을 다 얘기해 주는데 그걸 흉내내는 사람이 없어. 제가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까요? 이분이 딱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신뢰가 있는 곳에 돈이 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그러면 신뢰가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적 축복을 받기 원하면 정직한 자라는 신뢰를 얻으시면 돼요. 투명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으시면 돼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으시면 돼요. 저분은 정말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내가 쫓아다니고 있으면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를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을 쫓지 말고 더욱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뭐 정말 유력한 힘이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도 그거 수지 맞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고 야 내가 너 하는 일은 다 밀어줄게 끝나는 거죠. 뭐 거기서 뭘 더 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기 시편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이 팬데믹 이 시즌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재앙의 날에도 오히려 더 축복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잘 되면 우리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아요. 우리가 엎어지면 하이에나처럼 덤벼들어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드글드글한 게 이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원수들이 나를 해하고 싶어도,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싶어도,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나가면 뭐 합니까? 병들고 아프면 다 헛수고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필요한 거 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죠.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도 오히려 더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근데 이런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 수 있을 때 마음껏 베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게